1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1월을 시작한 지도 벌써 반이나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한 이 생존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소명도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5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율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30절부터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2절 다 같이 5장 22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조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신데 물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다 이 창조에 참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주이시기도 하신데 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야, 이제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심판의 권한을 받았으면 이제 아들 마음대로 이 땅을 심판할까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은 아버지께서 원래 심판주이신데 아들에게 이 심판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2절에.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심판할까 하는 것이에요. 30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러 오셨는데 심판은 마음대로 하실 리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심판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그의 심판도, 예수님이 하실 심판도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난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의로운 심판이요. 여러분 저 한 번만 잘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다 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가 보니까 좋으니까 구원, 너는 별로니까 구원 안 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바로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도 의인들만 갈 수 있는 것이, 그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은 행함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데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근데 예수님의 의는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은 행함으로 얻는 의라면 예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로운 자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말한 바 그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될 만큼 율법보다 더 뛰어나게 살 힘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의 심판은 뭐라고요?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심판도 의로운,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이게 법정이거든요. 법정의 의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증언은, 나를 증언하는데 효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안에서도 증인은 반드시 둘의 증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믿어줄 것도 아닌 자냐.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향하여 하는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나를 증언해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30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내가 안다. 나를 증언해 주시는 참된 증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증언은, 그분이 해주신 증언은 진짜 참이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면 그 증언을 하시는 이가 요한인가? 바로 뒤에 요한이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증언하는 일은 꼭 요한처럼 보인다, 그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들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또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누구로 이해했죠? 선지자로 이해한 것이. 그러니까 다들 선지자로 믿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 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한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죠. 세례 요한의 그런 증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맞았다고요. 그래서 요한을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로 믿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분은 나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와, 세례 요한도 우리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와,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안 되었다고요? 되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 번만 좀 보시겠습니까? 6절요. 6절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대요. 누구에 대해서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시네. 그러면서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 사람들 생각에는 요한 같은 선지자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분 진짜 맞는갑다, 이렇게 요한의 말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을 준 거죠.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 너희들이 많이 나를 믿은 거 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너희들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내 진짜다라는 증언을 세례 요한에게 의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 세례 요한 자 봐봐,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 진짜 맞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서도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요한이 말했으니까 내가 진짜 맞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 너희들이 신뢰하는 저 사람의 말이 진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증언했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요한을 의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말을 좀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굳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막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안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만났으면서 진리의 깨달음이 일으면서 행복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그 요한의 사역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요한이 말했으니까 내 진짜지, 이렇게 요한의 말을 의지해서 자신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진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안다고요? 와, 저 사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갑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는 저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나요, 안 했나요? 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런 말씀과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건 다 누구의 사역이죠? 메시아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저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증언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역사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는 증거가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또 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37절, 또한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언제요?
언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죠. 증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증거를 해주셨고요, 하나는 증언을 해주셨어요. 언제 해주셨죠? 요단강에서요.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또 언제 해주셨죠? 변화산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들을 때, 그리고 요단강에서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걸 하나님 두 가지로 증명하시는데, 하나는 행하시는 일로, 또 직접 이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심으로 그 증거가 두 개이고, 그 증언하시는 이가 요한이나 사람이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너희는 아무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냐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여주면 믿지. 그거 보여주면 난 믿는다. 네 뭐 그런 놀라운 기적 보여주면 믿지.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거는 확인한 거죠. 믿어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차를 타요. KTX 역사 가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차가 서울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갑자기 탈선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운전자가 졸아갖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수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차가 서울로 간다고 믿고 타시잖아요. 물론 나의 반복적 경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타요. 그죠? 보통 그 타면 보통 가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선로에 이탈하기도 하고, 그죠? 멈추기도 하고 고장나서 결국 다른 차를 갈아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어쩌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기차를 탈 때 다 뭘 하죠? 믿고 간다고요. 믿고. 여러분, 내가 가보지 못,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다 가는 건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나를 인도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죠. 물론 그렇게 믿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내가 이게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써보니까 매번 잘 데려다 주더라. 근데 내비게이션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데로 데려갈 때도 있잖아요. 길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믿고 간다고요. 믿고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다 믿고 행해보니까 그렇게 됐네, 믿은 대로 진짜 그렇게 되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반복적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틀림없다,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것이에요. 일단 들어가 봐야지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까 야, 서울 가는 기차 타봤는데 진짜 가더라. 야, 이렇게 한번 안 가면 어떡해? 야, 이 차 혹시 안 가면 어떡해? 나 안 탈래. 이렇게 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차를 계속 타봤는데 내가 이거 10년 동안 타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서울 데려다 주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 기차를 계속 타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 기차에 오르지 않으면 절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 볼 때 진짜 그렇게 되겠나? 주님을 믿고 의지해 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았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메모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고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소고기네. 다 소고기다 이거. 이것도 소고기고 저 소고기도 다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소고기를 많이 먹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안창살, 이거는 부채살, 이거는 등심, 안심. 야, 어떻게 고기에 이렇게 맛이 다 다르냐? 이렇게 한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소고기네. 소고기가 다 소고기지 뭐. 이렇게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 갖다 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좋은 말씀이네 그냥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별로네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 거예요. 많이 먹어보면 소고기도 다 맛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특수부위가 제일 비싸죠. 여러분, 회를 떠도 부위마다 맛이 다 틀립니다. 커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커피 먹으면 다 쓰고 뭐 그냥 그런 맛이지만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는데 5가지 맛이 난대요. 막 진짜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커피를 많이 마셔봤거든.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진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상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2025년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에게 세례요한처럼 보내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내게 보내신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참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심지어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 친히 내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2가지 방식으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일하시더라 라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물론 이건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에 세례요한과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많은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그때라도 이 말씀이 진짜이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은혜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푸시는 것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5년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안에 뭐가 증가하기를 소망하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증가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로 증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가하시는 그 역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이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것을 증명하실 거라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증언을 해주는 사람,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증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서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사람에게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10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일하신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요한처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도구가 될 때는 반드시 뭐도 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증언을 듣고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증언을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진짜이신 것을 드러내실 통로로 쓰시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증언하는 사람, 세례요한과 같이 증언하는 사람, 그러나 진짜 이걸 증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직접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증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은혜 통로가 많이 열리게 하시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과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 한 해를 다 보내기 전에 내가 세례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신 세례요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또 저분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제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를 증언하는 증언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증언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일을 친히 증가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례요한처럼 저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례요한처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 살아내는 복된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